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마태복음이란 마태가 전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마태는 무엇을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전했을까요? 1절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복음은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오늘 읽었던 족보, 계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으니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은 12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유다의 후손입니다.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근데 다말은 또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인데 유다의 며느리면서 유다의 자손을 낳은 것이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또 누구냐면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입니다. 그가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롯은 나오미의 며느리로 모압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사람인데 그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보아스는 유다 사람이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제 5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족보였고 그 다음 6절부터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족장의 계보였다면 이제부터는 왕의 계보가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차지했지요. 정말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이 범죄 사건을 기점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다윗과 솔로몬까지가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 남과 북이 통일된 하나의 나라로 다스리는 통일 왕이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다윗의 혈통은 북쪽과 남쪽 중에서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7절에 르호보암은 이제 남유다 왕으로서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 왕 때 남과 북으로 쪼개졌던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만 남게 되지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10절에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고냐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야김이라고 불렸습니다. 여호야김 이후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남유다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가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의 귀인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일을 낳고 스알데일은 스룹바벨을 낳고 바벨론이 이제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스룹바벨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리더로 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13절부터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사람의 탄생과 조금 다른 사람의 출생과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3절을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5절에서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고 또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셉을 생략한 채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서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그건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연례돼 다윗부터 연례돼 그리고 바벨론부터 연례돼라고 합니다. 그러면 총 몇 대여야 하냐면 42대여야 하는데 실제로 세어보면은 41명입니다. 41대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에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생략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렛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했지만 이거다라고 나온 답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마태는 단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마태가 전하려고 했던 그 핵심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마태가 소개하려고 했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이라고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